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실만한 물가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또 교회는 못 나오지만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말씀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삶을 배우고 있어요. 야곱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사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바람치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야곱의 그러한 삶의 가정에는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태중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후에 태어날 형 에서로 통해서 이루게 될 민족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될 약속의 민족과는 분명히 영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대중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망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말씀, 그 영적인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요. 거기에서 야곱이 몇 년을 무보수로 일합니까?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요. 누구 때문에 14년을 살아요?
라헬 때문이죠. 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한 여인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그 처갓집에서 물푼으로 공짜로 일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 집사님 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물푼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끄준 일 마른 일 다 해요. 자, 그래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뻤을 것이에요. 14년 동안 그 많은 양과 염소 때 똥을 치우고 그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며 먹이고 이게 쉽습니까? 안 쉬운 거예요. 그런 고난이 긴 여정을 거쳐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본격적으로 뭘 시작합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뭡니까?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인이 동원된 인생사는 드물어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12명의 자식, 총 13명이죠. 딸 디나까지 13명의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몇 명의 여인이 동원되는지 압니까? 한수의 성도님 4명. 외삼촌이 두 딸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외삼촌이 그 라헬과 레아에게 하녀로 준 빌하와 실바, 총 4명의 여인이 동원돼서 13명의 자식을 낳아준다는 거예요. 먼저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 레아를 통하여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 이렇게 4아들을 낳게 되죠. 레아가 이렇게 야곱에게 4아들을 낳자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 아버지 라반이 자기에게 하녀로 준 빌라를 야곱에게 들여가게 하여 또 빌라가 야곱에게 단과 납달리 2 아들을 낳아줘요. 라헬이 또 자기 시녀 하녀인 빌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으니까 또 동생이 레아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자기 하녀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실바가 야곱에게 갓과 아셀 이 2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또 레아가 다시 야곱에게 들어가서 이사갈과 수불론 2 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낳아요. 이때 하나님이 라헬이 임신 못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듣고 라헬을 임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첫 아들이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후에 뒤에 가면 누구를 또 낳았습니까? 야곱에게 야곱의 동생이 누굴 낳았어요? 어쨌든 베냐민을 낳아주죠. 이렇게 돼서 야곱은 4명의 이 여인을 통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딸 디나까지. 이렇게 4명의 여인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두게 된 야곱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드디어 외삼촌 라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데 그 축복 중에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의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12아들을 낳죠. 자,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또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 고향에 돌아갈 것이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협상하면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뭐랄까?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내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내가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하면서 얻은 모든 저 자녀를 다 데리고 가게 하소서. 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들으니까 이거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이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와 소를 방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소수민족들이 강간과 안 강간은 뭘로 나타납니까? 얼마나 그 가족, 그 민족의, 소수민족의, 부족의 숫자가 많은가. 이걸로 그 소수부족이 강간지 안 강간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그 두 딸과 그 야곱의 가족을 떼내면 라반의 집은 굉장히 그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으로서는 결코 야곱의 이 제의를 승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고용주가 누굽니까? 고용주가 라반이에요. 외삼촌 라반. 그리고 야곱은 고용인이에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야곱에게 제의합니까? 너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하는, 깨달았다. 그러니 너는 원하거든 그대로 내게 있어라. 이제부터 내가 일한 모든 것에 내가 가격을 정하면 내가 일한 것에 뭐라고 합니까? 품삯을 주겠다. 일하는 것에 노동의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를 누가 정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정하라고 해요? 야곱에게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용주하고 고용인이 계약을 하는데 고용인이 이보세요 사장님, 내가 일할 테니까 한 시간에 나한테 얼마씩 주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 사장님이 알았어 내가 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뒤바뀌어졌다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14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정말 굳은 일 바른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29절과 30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까지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양떼의 복을 주셨습니다. 소떼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 외삼촌의 그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굴 위해 주셨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발을 닿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복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위해서 고대 애굽의 그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죠.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복을 주셨죠. 고대 애굽에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대의 야곱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집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해요. 야곱이 오늘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언제 돼야 나는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뭡니까? 외삼촌 이젠 나도 내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집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예요. 고향을 떠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멀고도 가까운 한반도 남쪽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다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해, 두 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이상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다져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부의 특별분양제도에 의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전보다 더 넓고 업그레이드 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앞에 있는 박 목사는 아직 15평. 아직 살만해요. 우리 아들은 싫어해요. 좁다고. 우리 아들이 엄마 보고 그랬대. 엄마, 아빠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내가 돈 벌어 큰 집을 사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랬대. 그 말 듣고 나 감격이라는 걸 해봤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늘 놓치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놓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할 때만 주여하고 내 삶이 좀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면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게 삽니까?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수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미지근하게 하나님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응?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응? 나는 저 뒤에 계시는 김성원 목사님 때문에 뜨겁게 만났는데, 왜냐하면 저분은 뜨겁게 안 만나면 제 패거든요. 말로 패거든요. 응? 중국에서 나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요, 이게 그것이 아닌 기라. 그러니까 한소희 선생님이 덩그려서 무지하는데, 왜? 사람이 삶이 조금만 편해져도 그게 자기가 잘나서 잘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뜨겁게 찾던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은 어땠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야곱이 발이 닿는 것마다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삼촌의 가축이 내가 오긴 전에는 좁더니 내 발이 닿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어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나는 언제면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언제면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이 있어요. 물론 내 집이 아니죠. 서울시 거죠. 국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먹을 집, 누워 잘 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없습니까? 신앙의 집이 없어요. 신앙의 집.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영적인 집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서요? 아니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한테 봅니다. 외삼촌, 나도 이제는 내 집을 세우고 싶어요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1절 전반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축복을 해주신 걸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요. 야곱한테. 그래 야곱아, 조카야, 네가 집을 세우는데 내가 뭘 해줄까? 뭘 해줄까? 그래도 외삼촌 라반은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자기 싸이잖아요. 조카자 싸이에요. 자기 두 딸 때야 야곱에게 아내를 줬잖아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의 양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양을 다 내게 주세요. 외삼촌의 염소떼 중에 검고 아롱진 걸 내게 주세요. 그걸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다시 무일푼으로 일을 할 건데, 대신 그 양과 염소떼에서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걸 내가 그 일한 노동의 대가 품삯으로 받겠나이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염소나 양떼 중에서 검은 양, 검은 염소, 아롱지고
얼룩진 게 몇 마리 되겠어요? 극히 적지 않아요. 그렇죠? 대체로 다 흰 염소잖아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외삼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극히 적은 것, 검고 아름지고 얼룩진 걸 다 내려주세요. 그걸 내가 외삼촌 중에서 다시 일을 할 건데 그 품삯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랍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리라.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세우게 될 그 집을 세워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고 베델에서 자신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만을 믿고 자기 집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자신의 삶의 토전인 집을 세우기 위한 시작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 집을 세워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베델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축복의 언약이 있음을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언약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때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아래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너네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높일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기,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저식해서 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누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께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맡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겼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돌보시고 이 코로나19라는 긴 팬데믹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능력적인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의 집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집을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될 그 영적인 집,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아래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 주실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맡기고 우리의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온전히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게 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